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18절부터 23절 두 곳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 같이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설교하실 때 비유로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눈에 안 보이고 형이상학적이라 하잖아요. 추상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 농부들 그 농사 짓는 모습, 포도 밭에 이렇게 포도밭, 그 다음에 목동들 이런 것을 눈에 보이는 그 자연 풍경을 보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그 비유를, 비유니까 좀 어려운데 오늘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해석까지 해줬어요. 그 내용을 설명했어요. 18절부터 23절은 그 비유의 뜻은 이렇다, 이런 내용이다. 그 설명까지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은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러 가잖아요. 봄에 이제 봄철에 파종하잖아. 씨를 뿌리러 가서 그 결실할 때까지 그 모습을 보고 비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씨 뿌린 거, 요즘 씨 뿌린 거 틀립니다. 요즘에는 씨를 이렇게 묘목밭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종을 나중에 내다 심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냥 바구니에 씨를 담아갖고 손으로 쓱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어디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생명이
그러면 그 장례가 결정이 되는데 그 종류를 그 밭의 종류를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네 가지. 이 말은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밭이 이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씨를 밭에다 뿌리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게 성도들이 밭이야. 그리고 말씀이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씨야. 씨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마음밭이 어떤가 마음밭에 따라서 지금 아주 결실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되는데 그 마음밭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길가, 새, 악한 자, 마귀. 길가에 있는 사람이 막 다니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두 번째 시작. 돌밭, 해, 말라버림. 돌밭에 뿌리니까 해가 나오면 말라버리더라. 뿌리를 못 내리니까 길가는 마귀가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씨를. 그것은 새는 마귀니까 악한 자 마귀니까 마귀가 와서 말씀을 주워 먹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시작. 가시떨기, 가시, 기운 막혀 결실 못함. 어떤 씨는 가시떨기 그 안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서 잘 올라오다가 가시가 기운을 막았어. 햇빛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뭐 말라 죽어버렸어. 결실 못하고 그냥 햇빛을 막아버리니까 가시 덩굴이 막아버려서 결실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4번 시작. 좋은 땅 100배, 60배, 30배 결실. 좋은 땅, 옥토.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나중에 막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 열매를 맺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자세, 마음 밭이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가의 마음밭인가, 돌밭의 마음밭인가, 가시떨기 마음밭인가, 좋은 땅의 밭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길가에다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는 단단해요. 사람이 막 다니니까 길은 단단합니다. 단단해가지고 씨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단한데 씨가 그냥 땅속으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어.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런 뜻인데 교회에 나와도 이 말씀이 마음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설교만 하면 그 잠이 와. 그냥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전혀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성경도 안 읽고 말씀 안 들었으면 집에 가서 성경이라도 읽으면 되는데 성경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이 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마음속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마귀가 와서 뺏어 먹었다 그랬죠. 마귀가 나중에는 교회 못 나가게 만들어.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귀가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교회 가면 병 낫는다 했는데 가보니까 도로 병 안 낫고, 도로 더 나빠졌다. 내 병이 더 나빠졌다. 그 교회 갈 필요 없다. 교회 가니까 더. 가만히 있어도 나빠지는데 자기가 자기 행동으로 나빠졌는데 교회 갔더니 나빠졌다. 그거는
마귀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넣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또 그래 교회 못 가게 해. 주변 사람들이 그 세운 것이 마귀가 마귀. 그래서 또 그런 집안도 좋아야 돼요. 그런 집안 보면은 지금 저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 되면은 저 산소에 산에 이제 뭐 제사 음식 그 짊어지고 차에 싣고 산에 가서 거기 가서 제사 지낸다고. 자꾸 제사를 지낸데 그 딸을 교회 나오면서 제사 지내면요 제사의 영이란 그 마귀가 제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그 성도 속에 그것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계속 교회 못 가게 해요. 계속 뭐 몸을 더 나빠지게 만들든가 뭐 해가지고 하여튼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그게 이제 길가의 마음이라. 길가는 말씀이 전혀 안 돼가니까 도로 마귀가 와서 도로 교회까지 못 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제사형 이런 것들이 붙어갖고 교회 나오면 자기가 더 나빠지게 만들어 형편이. 나오면 말씀을 듣고 잘 믿으면 사탄 마귀가 도망가고 성령이 들어와서 모든 형편이 싹 열리는데 반대야 반대. 일단 교회에 나왔으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전혀 이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말씀을 안 들었으면 성경이라도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밭의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은 뭐냐면은, 씨가 떨어졌는데, 싹이 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돌밭 속에 끼어갖고 싹이 올라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씨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면 말라버려. 뿌리를 깊이 내려야 이게 자라는데 뿌리를 못 내리고 조금 내려가지고 싹이 터서 잘 올라 하는데 그냥 햇빛이 들어와서 태워버렸어. 말씀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이해는 조금 하긴 했는데 그의 뿌리를 못 내리고 자라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이해했는데 왜 뿌리를 못 내린가? 돌밭이 뭔가? 그런 성도들은 집에 가서 뭐 남편이나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 자식들이 교회 못 나게 그래 하고 또 이게 그 박해를 하는 거죠. 교회 못 나게 하고 또 집안 형편에 환란이 오고 이러면은 교회에 나가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것도 교회를 안 나와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잘 나왔는데 이해가 가는 듯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더라. 그게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 해가 비쳐서 기운에 말라버렸다. 가정 형편이 나빠져서 그냥 나중에 교회를 또 안 나와버린다. 그 돌밭과 길가의 차이점은 길가에는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돌밭은 그래도 처음에는 좀 듣고 이해했어요. 좀 기쁨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환란 박해가 일어나면은 안 나와버려.
또 사업이 망했던가 또 뭐 이게 형편이 나빠지면은 그다음에 돈 먹고 살아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해서 또 안 나와버립니다. 그런 상태를 돌밭과 같은 상태다 그랬습니다. 길가와 돌밭 상태를 이해가 됐으면 아멘. 길가는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갔지만도 돌밭은 일단 말씀이 조금 들어갔어. 이해했어. 처음에 기쁨으로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형편이 나빠지면 막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가시떨기. 가시떨기 이 마음밭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제 뿌리가 내렸어. 뿌리가 내려서 좀 이렇게 자라려고 해서 자라고 올라오는데 이게 씨앗보다도 가시덩굴 잎이 더 빨리 나와. 가시덩굴 잎이 쫙 나오더만은 막 햇빛을 다 막아버렸어. 그렇게는 그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죠. 모든 식물은 햇빛을 받아야 자랍니다. 햇빛을 봐야 되는데 햇빛을 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데 그 햇빛이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자라고 가서 막 이게 말라서 죽어버린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떤 성도들인가 하면요, 말씀을 잘 듣고 이제 교회도 나오고 이제 은혜 받으려고 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세상 염려, 재물 유혹이 생겼어. 세상의 염려가 막 세상 근심 걱정이 많아져 가지고 그 일 다 세상 일 다 해놓고 나오게. 아이고 세상이 이게 너무 문제가 생겼다. 세상 사건 먼저 해결하고 교회 나가야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돈이 더 막 재물요. 교회보다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돈이 재물이 유혹을 막 하는 거지. 이런 게 다 사실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잘 자라려고 하는데 이게 뭐 세상 염려가 들이닥치고 재물의 유혹이 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 돈 때문에 못 나가겠다, 자식이 문제가 생겨 못 나가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그 세상 문제가 자꾸 커지면은, 자꾸 생기면은 더욱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그래야 그걸 해결해 주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세상에 파묻혀 버립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이고 그 말씀이 잘 듣고 뿌리 내렸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승부를 갈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승패를 하는 게 매달려서 그렇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세상에 너무 걱정돼갖고 세상에 치우쳐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가시떨기야. 가시떨기는 말씀을 받고 이제 일단 막 말씀이 이해도 되고 기쁨이 생기고 좀 약간 맛을 봤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잘 이게 나오다가 이게 세상 염려, 재물 유혹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결심 못하고 끝나더라. 그게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자, 이제 옥토, 이제 좋은 옥토가 남았는데 복음성 하나 부르고 계속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늘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고난을 견디면 된다. 이런 복음성가인데 그게 이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옥토는 뭐냐? 기름진 땅이죠. 좋은 땅인데 옥토에 씨앗을 뿌리면은 그건 뭐 씨가 싹이 터서 잘 자라요. 씨앗이 자라는 거 보세요. 씨앗이 싹이 틀려면은 그 씨가 일단 죽어야 돼. 씨가 살아서 생명이 있으면 안 되고 죽으면은 거기서 싹이 나와서 이제 자라는 겁니다. 일단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려면요,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말씀은 안 없어진다. 오직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 진리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 없어지지 않는 진리다. 그렇게 믿고 자기를 죽이고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자가 옥토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그런 옥토와 같은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깨닫고 이제 결실을 맺습니다. 그 모습을 목사는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 처음에 와서 하나님 부르심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서 그 다음에 세례받고 안수받고 뭐 이렇게 믿음 생활 쭉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 믿음이 들었어.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믿음이 들었어. 물론 처음에는 말씀을 다 알 수 없어. 다 먹을 수는 없어. 일단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난 것을 거듭난다 그래요. 내 영이 살아나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거듭납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런 분들은 정말로 성령이 거듭나게 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성령이 거듭나면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1살이야. 어린아이야 영적으로. 그래도 그 거듭난 그 살아있는 생명이 이제 내가 이제 영적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가 거듭나면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은 그게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냐면 말씀을 먹고 자란다고. 말씀. 어린아이들은 처음에 젖을 먹죠. 젖을 먹는데 우리는 말씀을 먹어. 근데 어린아이는 밥을 주면 못 먹어. 어린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 삼키지 뭐. 삼키면 너무 다시 토해낼걸요 아마. 젖을 먹듯이 처음에 이제 말씀도 젖과 같이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 있어. 먹기 좋은 거. 이 좋은 말씀은 이제 순복음 가면 뭐 좋은 말씀 많아요. 근데 그건 어린아이 때 먹어야 돼. 처음 예수 믿고는 순복음 그 말씀들이 좋아요. 조인기 목사님 말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강건하고 잘 되기를 원하라. 그렇게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라. 그게 순복음 삼박자 축복인데 그 이제 젖만 먹다가 어느 날 이제 말씀이 자라면은 밥을 먹게 됩니다. 조금 듣기 힘드는 거, 이해하기 힘드는 것도 이제 이해가 돼요. 요 씨 뿌린 자 비유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서 우리가 다 이해는 됐지만은 이런 것도 이제 이해가 돼. 먹을 수 있어요. 밥같이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이제 다 자꾸 먹고 자라면은 이제 단단한 것도 먹어. 단단한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십계명이야, 십계명. 십계명 짓기 쉬워요, 어려워요? 십계명이 짓기 쉽다는 거는 뭐 안 지켜봐서 모르는 거죠. 십계명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율법이 어렵다고, 율법 지키기가 어렵다고. 그 단단한 것도 나중에는 먹고 막 그걸 먹으려고 그래요. 먹고는 지키려고 그래. 단단한 말씀, 힘든 말씀. 또 성경에 보면은 또 해석이 안 되는 것도 많아. 성경이 다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해석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 먹을 정도 되면은 성도가 새 믿음이 좀 수준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성경을 읽게 돼. 성경을 사모하게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연적 사모하게 돼 있어. 사모하면은 이 성경을 이렇게 구약은 너무 어렵고 모세 오경만 창세기만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읽어보자 해서 이렇게 읽다 보면 뭐가지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목사한테 물어봐야 돼.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즉시 그 자리에서 답변 못하면 내가 주석을 보고 다 연구해갖고 답변할 수 있어. 2000년 동안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다 써놨어. 해석을 다 해놨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이때까지 제가 20년간 개척해서 20년간 목회하면서 물어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 말은 말씀이 아직 그 수준이 안 올라간 거예요. 밑에 위에 수준까지 안 올라간 거지. 어쨌든 그 옥토는 그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란다니까.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결실을 맺는 과정을 목사가 알 수가 있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목사가 그 말씀을 먹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추측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심령이 변화되는가 하면요,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요. 제대로 말씀이 안 들어간 분은요, 교회를 그냥 밥 먹듯이 떠나버려. 옮겨 여갔다 저갔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한 교회다 그 정책에서 살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돼. 이 땅에서 영혼은 영원하지 않고 다 백년 이내 다 죽는구나.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보기 다 죽더라. 그래서 내 영원한 목표는 천국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기도받아서 응답받는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쁜 거예요. 왜냐면 소망이 생기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걸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면 기쁨이 오고 기도의 맛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죠. 기도.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꾸 자랍니다. 그리고 특징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제가 이때까지 쭉 지켜본 결과 그 권사님, 집사님 보면 목사를 좋아해. 목사. 왜냐? 목사는 자기 성경 말씀 모르는 거 다 해석해주고 이러니까 자기보다는 뭐가 많이 알거든. 어쨌든 간에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거든요. 그리고 목사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들으면 기쁨이 오고 또 찬송하면 막 기쁨, 말씀 들으면 기쁨이 오고 찬송하면 기쁨이 오고 또 말씀 들을 때 눈물이 나고 찬송할 때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또 찬송은 눈물 나는 거 또 기쁨과 또 평안이 와야 돼. 기쁨, 평안, 눈물 이런 것이 다 말씀과 찬송 이런 것 통하여 발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있으면요 지혜가 생긴다. 지혜. 지혜는요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니고 지식과 지혜는 틀리죠. 지혜는 일자무식이라도 지혜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옛날 시골에 장돌뱅이라고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시골에 장돌뱅이 장사만 했어. 그런데도 굉장히 지혜롭다. 세상 지혜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그 사람 지혜가 세상 살아가는 지혜는 더 낫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 살아보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게 누군가 하면은 교사 어찌 가르치면 했어. 교사,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이제 이 세상에는 어리석어요. 말씀은 잘하지만도 또 은행원들 많은 계산만 했어요. 은행원 또 경찰이 뭐 또 세상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자기 분야밖에 몰라. 의사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의사도 자기 전문가는 자기 분야만 안다니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사기당하고 뭐 부동산 뭐 잘못 사가서 망하고 뭐. 그러니까 그게 지혜야. 지혜는 순간적으로 결단하는 능력인데 지혜가 말씀에서 나오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혜.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믿음이 자란 사람은 주일날 교회 안 나면 평안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내도 교회 안 나왔다. 그럼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야 평안이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 안 나와도 평안이 있고 더 좋다. 이 사람은 아직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아니고 말씀이 자라지 않았다 보면 됩니다. 말씀이 그래도 든든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요 평안이 없어진다니까. 교회 나와야 평안이 생긴다니까요. 세상 낙보다도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이 더 좋아. 성령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이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고 맨날 돈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살다 보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집니다. 평강.
마음에 평안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돼가지고 말씀이 자꾸 이렇게 자라고 결실을 맺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죠. 찬송하면 기쁨이 오고 이게 말씀 듣고 찬송할 때 눈물이 나고 그렇게 되어야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담임 목사의 목회자가 목회자가 최대 기쁨은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명절 때 뭐 성도들이 과일 한 박스 주는 거 그게 큰 기쁨이 아니야. 그거보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그게 최대의 기쁨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목사님들 다 물어보면 다 그래요. 그래 그게 참 중요한데 이 개척교회 처음 나오는 성도들이 그게 너무너무 힘드는 거야. 나와갖고 막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그 집에 막 사탄 마귀가 꽉 차가지고 그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도 막 그냥 그 마귀들 다 주워 먹어버리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위 환경이 너무나 방해가 심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 복음성가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난리의 십자가를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혹시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나무